저는 이번 마가다락방 특세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일하실지 궁금합니다. 성령이 답이다라는 책을 봄에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일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너희 교회가 마가다락방 같은 교회가 되라. 마가다락방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마가다락방 기도에 또 마가다락방이 며칠 동안 모였냐 하면 10일 동안 모였어요. 10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시간이 1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0일을 2주 동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샘물교회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신데 이곳저곳에서 기도응답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또 목장들마다 VIP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들이 또 결단하고 우리 교회 등록해서 예수 영접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첫 번째로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너 혼자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정말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길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손을 잡고 함께 가야죠. 함께 가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또 구원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실 때에 성령이 그에게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병에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그 다음에 12회를 앓는 여인도 치유하는 그런 역사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나타났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서 죽은 영혼 살리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자신을 보면 내 혼자 예수 믿는 것도 건건히 예수를 믿는데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살리고 구원해내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두 번째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는 제자들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급장이들이에요. 급장이 자기 살려고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친히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살 길로 원래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쫓아갑니다. 가서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고 또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가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만 하시고 끝냈다면 예수님도 무책임하잖아요. 아니 그럴 능력이 없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천국 가는 것으로 건건히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그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 그 은사로 무장시켜 주려고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을 주시겠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 그 말씀을 하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난 다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자,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나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성령으로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아. 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권능으로 덧입고 그 다음에 내 종인이 되리라 하죠. 예수님의 종인 되려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이 덧입혀져 가지고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태어나 보니까 목사 아들이었어요. 목사 아들로 자랐어요. 목사 아들이 교회 말고 다른 데 갈 수 있을까? 그냥 교회에서 쭉 자랐어요. 그러면서 성경도 읽고 또 예배도 하고 말씀 들으면서 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가 나오니 억지로 간 건 아니에요. 좋았어요. 어릴 때. 근데 제가 자라면서 이제 제가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신학교 가랬어요. 그래서 신학교 갔어요. 근데 재미가 없었어요. 무기력했어요. 삶에 또 여러 가지 참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여러 가지 병들도 생기고 염려도 있고 또 협심증 또 이런 불면증까지 찾아왔어요. 한때 20대 초반에 많이 고민도 삶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난데 꼭 뭐 내가 목사 돼야 되냐 다른 거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고 군에 갔다 와서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내가 목사가 돼야 되냐. 사실 목사가 되기 싫어서 그랬겠죠. 근데 25살 때 군대 갔다 25살 11월 달에 한 달 동안 작정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새롭게 찾아오셨어요. 기도하는 11일째 새벽 4시에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자는 저를 깨우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라는 세미한 음성, 물론 저만 듣는 음성이죠. 계속해서 저에게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고 교회 가서 어디니까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기 시작. 애기의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고 몇 시간인가 울었어요. 저는 그때가 저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때였어요.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날 아침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나타나서 제 안에 있는 질병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면증, 협심증, 또 심지어는 충동증까지 다 사라져요.
그리고 내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 다 사라지고 제가 묶여있던 잘못된 습관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저를 강하게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 단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붙들려서 쓰임받는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를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떠나가고 병이 있는 사람들이 병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역사들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선물로 주시길 원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고 쫄장부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끝낸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될 테니까 너희들은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때까지 이곳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로 성천할 때 그때 한 500여 명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서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은 120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으려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한다면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할 일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사랑으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제 이렇게 씨앗이 뿌려졌다면 그 사랑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점점 이제 싹트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자꾸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냥 한순간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꾸 내가 씨앗을 가꾸듯이 그 말씀을 자꾸 가꾸셔야 돼요. 그 가꾸는 것은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점점 싹이 나고 잎이 피가지고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의 열매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계속 가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만히 있을 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생겨나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이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몸으로 물질로 내 삶으로 그 영혼들을 섬겨야 돼. 섬겨. 그러면요 사랑이 점점 싹이 나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이제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어디예요? 목장이에요. 목장에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사랑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사랑의 파워보다 더 큰 파워가 없어요.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할 때 그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멈출 수 있는 힘, 그게 어디서 나와요? 사랑. 사랑. 오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왔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져야 돼요.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려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흘러와야 돼요. 정말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고요.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을 수 있다니까. 우리는 늘 내 생각을 조작하고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꾸 밀어냅니다. 내가 좋은 사람들만 자꾸만 만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만 품으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아마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죽은 자들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면 그게 능력이잖아요. 그게 권능이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관계 가운데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싫은 사람 싫은 거예요. 만나지 않는 사람 안 만나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데 뭐 쳐다도 안 봐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 우리가 닮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게 뭘까요? 무시를 받고 이제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그게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에스겔 47장에 보면 우리의 발목을 적힐 정도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요. 발목 잠기는 정도는요. 여러분 해운대 해수욕장 가보셨어요? 거기에 발목 잠길 정도면 내가 그 물에서 금방 막 이렇게 파도가 치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 정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차하면 환란이 오고 어려우면 그냥 도망가듯이 교회에서 도망가 버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발목 정도 잠겨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놀고 싶은 데 놀고 그냥 취미생활 하듯이 종교생활 하듯이 오늘은 교회 왔다가 오늘은 놀러 갔다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고 또 안 하고 싶으면 막 교회에 와서 예배 1시간 드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 안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발목 신앙이에요. 발목 신앙. 그런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쓰시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발목에서 무릎에서 가슴에서 온몸 성령이 내 안에 온몸을 잠그듯이 성령 안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 성령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헤엄을 칠 때에 물에 여러분 몸을 맡기잖아요. 그래야 몸이 뜨죠. 물에서.
성령 안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저에게도 성령이 찾아오셨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이제는 온전히 제가 성령께 맡겼어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제가 던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저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만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분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는 것이 억지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교회 오는 것이 억지로 교회 오는 것이라면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만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할 때 억지로 살아주는 것처럼 힘든 거 없어요. 상대방이 불쌍해가지고 자식이 불쌍해가지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살아주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건 불행한 삶이죠. 저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한평생 저 사람하고 함께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니까 내 삶을 드리잖아요. 내 시간을 드리잖아요. 내 물질을 드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안 쳐다봐요. 그런데 억지로 살아주는 사람들 자꾸 옆에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실제 행복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든대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처럼 억지로 교회 오고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불행한 삶이 없어요. 교회 안 오면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오는 사람들, 그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면요 너무 좋아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서 가슴이 요동치고 눈물이 눈에서 쏟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날마다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의 시작이 뭐냐 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진짜 여러분 이번 10일을 작정하고 주님 앞에 메어 달리십시오. 뭐 잠 1시간 덜 자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싼 돈을 주가면서 비행기를 10시간, 20시간 타고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그 멋진 곳으로, 경험하고 싶은 곳으로 가잖아요. 힘들어요. 집 떠나면 고생이잖아요. 10일, 20일 그렇게 다녀오고 난 이후에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내가 보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에 갔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도 물질도 여러분 잠도 줄여가면서 그런 경험들을 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싶어서 아침에 일찍 깨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놀라운 시간 한 10일 동안 경험해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놀아가면서도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그 놀아가면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은 길을 잘 알아요. 돈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험시험 하면서 돈을 잘 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노력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영적인 길이 있어요. 영적인 길.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영적인 길목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영적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면 세례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함을 얻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선물이에요. 두 번째 선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중에 갈 터인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첫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칭찬받지 못합니다. 성령 세례 받고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을 때 그때 잘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착하고 정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 칭찬받게 돼 있어요. 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된 습관에 사로잡혀 있고, 죄의 사슬에 사로잡혀 있고, 과거의 그런 어둠에 사로잡혀 있고, 계속해서 저주가 우리 가정 안에 흘러오고 있고, 어둠의 세력 가운데, 질병의 세력 가운데, 수많은 중독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나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내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졌을 때에 우리는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납니다. 죄의 사슬에서 묶임에서 벗어납니다. 내 삶의 저주가 끊어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질병의 세력도 떠나가고, 수많은 중독에서, 우울증에서, 염려에서, 걱정에서,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온몸으로 한번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천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실 성령이라 했어요.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이토스에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사로잡으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먼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니네들이 내 대신에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한 일을 하라고 부탁을 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쫄창보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갔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문을 걸어잠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만져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그냥 고향으로 다 갔어요.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다시 쫓아가잖아요. 가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앉아서 밥을 먹으라 하고 난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대신해서 좀 내가 한 일을 좀 해주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너희들이 내 대신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서 끝냈다면 무책임하죠.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쫄짱부들 불러놓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라고 하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능력도 없는데 힘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얘들아, 내가 한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이제 너희들이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고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면
세례받는다는 말, 샤워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덧입어지고 샤워를 하고 나면 그때 너희 안에 권능이 임할 것이다.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 파워를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가서 전해봐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내가 한 놀라운 일들이 너희에게서도 나타날 것이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였어요. 마가다라방에서 10일을 기도했어요. 그럴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 보세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린아이나 노년이나 젊은 사람이나 노년이나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막 그 무리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나 아무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쫄장부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한 발은 예수 믿고 한 발은 세상에 나가요. 여차하면 나 예수 안 믿을래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고 정말 능력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한번 결단하시고 이 마가다락방 기도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다락방 기도회는 목자 목녀들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나도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라고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자리에 나오시면 돼요. 이제 예수를 믿고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나 10년 20년 예수를 믿은 분은 모두가 다 뭐 장로님 권사님 필요 없어요. 그냥 타이틀 필요 없고 그냥 일반 성도라도 괜찮아요. 모두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요.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마가다락방에 나온 120명 사람들처럼 우리 교회가 120명 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특세에 120명 모두가 나와가지고 120명 이상도 되고 120명이 여기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마 우리 교회가 폭발할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아니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싶다면 멀리 외국 간다 생각하시고 한번 새벽에 일어나 보십시오. 10일 동안 일찍 일어난다고 여러분 소천 안 하세요. 동남아 가서 여러분 여행하고 돌아올 때 보십시오. 비행기 언제 타는 줄 아세요? 그 나라 시간으로 뭐 새벽 1시, 2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 2시, 3시 돼가지고 탄다니까. 밤새 비행기 타려고 거기 앉아있다가 한 서너 시간 비행기 타고 날아오면 7시에. 그래도 우리가 멀쩡하잖아요. 결단하십시오. 좀 일찍 한번 자고 이번에는 내가 한번 하나님 살아계심을 한번 경험해 보겠다고. 저도 진짜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나 이제 결단하겠다고 한 달만 딱 기도해보고 아무 하나님 사인 없으면 나 목사 안 될 거라고, 신학교 그만둘 거라고 난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작정하니까 급한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11일 만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그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교회를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마누라 손에 끌려가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자식이 불쌍해서 살아주는 그런 부부가 되지 말고 진짜 사랑해서 살아가는 부부가 되시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들이 담대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권능 있는 그런 정인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중요한 방법이 어떻게 해요? 2장 1절을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어디에 모였다고? 한 곳에 모였어요. 한 곳에. 여러분, 기도는 꼭 교회 와서 해야 됩니까? 혼자서 하면 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혼자서 기도도 돼요. 그러나 그게 권능이 많은 것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부흥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사람들을 하나님 모아라고 모아라. 그들은 한 곳에 다 모였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고넬로 가정을 보십시오. 고넬로 가정도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권능을 받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곳에 갈 때에 고넬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니까 고넬로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을 하니까, 설교하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권능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실까요?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흘러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알고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랫동안 묶여있는 것들, 눌려있는 것들, 사로잡혀 있는 것들, 그것이 습관이든지 질병이든지 중독이든지 뭐든지 이번 10일 동안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긴급하고 갈급한 거 한 가지만 놓고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 한 곳에 모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같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묶여있고 눌려있는 것 정말 여러분도 싫잖아요. 여러분 질병에 눌려 사는 거 싫어요? 좋아요?
여러분, 잘못된 습관 싫어요, 좋아요? 중독되어 있는 거 싫어요, 좋아요? 오늘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은 세상에 없어요. 약이 그걸 고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여러분, 모든 중독과 잘못된 습관과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여러분 앞에서 거짓말 하겠어요? 이미 저는 그런 경험들을 해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분을 하나님 고쳐주셨잖아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밤에 귀신이 방에 가득했는데 지금 다 떠나갔잖아요. 정말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잖아요. 수술해야 될 무릎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멀쩡하게 잘 다니고. 제안이가 그랬더니 제안. 수술을 해가지고 절고 수술 안 해도 전다고 한 의사의 그 진단, 그걸 놓고 우리가 무릎을 놓고 손을 놓고 기도해가지고 한 달 만에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지금은 저보다 더 달리 잘해요. 함께 모여야 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하세요. 진심으로 차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1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간절히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 생명을 걸고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팔자니 운명이니 이런 말들은 우리가 쓰면 안 돼요. 내 팔자가 어떻고 저떻고 내 운명이고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묶여있고 눌려있고 사로잡혀있고 막혀있는 것들을 뚫어내고 풀어내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는 거예요. 120명의 사람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2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여러분, 10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 안에 언제 찾아올지는 몰라요. 그러다 10일 동안 하라고 하셔서니 우리는 10일 동안 하는 거예요. 서든니 갑자기 한 사람이 아니라 그게는 모든 사람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고 불의 해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여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저 가슴이 떠요. 가슴이 떠. 어떻게 할지. 이번에 여러분 묶여있는 질병에서 풀려나기를 축복합니다. 중독된 습관에서 풀려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잖아요. 여러분, 멀리 길을 가기 위해서 자동차도 고치고 가는 거예요. 그죠?
들들들거리는 자동차 가지고 멀리 못 가잖아요. 고쳐가지고 새롭게 한 다음에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이때부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 일을 지금 하고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마가다락방 11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샘물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어둠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하라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강력하게 무장시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은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교회의 사명이요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세를 받고 난 다음에 귀신을 향하여서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을 향해서 꾸짖으니까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니, 여러분 똑같잖아요. 제가 뭐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똑같거든요. 그 길을 하자니까요. 목장 목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세계를 한번 열어보자는 게, 새로운 눈이 열려요.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번 연수 가서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달리기 전도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3년을 달리기를 하니까 배도 다 들어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그게 제가 귀가 열려가지고 나도 달리기를 해볼까? 실제로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제가 귀가 열리더라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린대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요,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전도 안 해도 하지 말라 해도 전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그 목사님이 달리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변화들을 듣고 나니까 나도 하고 싶더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열심히 믿고 성령 세례 받고 변화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변화를 이야기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예수 믿고 싶겠어요? 안 믿고 싶겠어요? 믿고 싶지.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오늘 우리가 이번 마가다락방 기도를 통해서 홍해가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새 길이 열리는, 사막에서 강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을 깨우십시다. 아침 5시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5시 20분에 여기 나오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목장 VIP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한 가지 놓고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번 덕새에 한 명도 소외되는 자가 없이 우리 모두가 이 자리가, 제 소원은 한 120명이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이번에 한번 결단하고, 한평생에 새벽기도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그 이번에 나오면 되지.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도 여러분 이제 나와서 이게 새벽기도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이번 기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